능력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덮어진 가운데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닮았고 보는 자 고치러 오신 예수님 닮았고 또 우리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 목사님들 은혜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은혜 입었죠. 누구한테? 네,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우리가 그래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 내 마음에 안 닿으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고 뭐이고 없어. 그래요,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열어지고 주머니 포켓가 열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하지. 은혜 안 받으면 있던 것도 도로 내놨던 것도 집어넣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헌금하러 갔다가 아유 거기 보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을 도로 집어넣고 갔다 그러기도 하고 아유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 집어넣고 갔다고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오시는 분들은 다 주머니가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가 열려야 돼. 뭐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주머니가 열리는 거야. 은혜를 안 입으면 주머니가 안 열려. 주머니가 닫혀. 마음이 닫히면 주머니가 닫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마음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저는 아무리 교회를 3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응? 그리고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처녀한테서 아기가 그것도 처녀라는데 연애도 안 했다는데 남자도 안 만났다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 믿어질까 저러면 믿어질까.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가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에서는요 안 믿어져. 우리 아이들 낳고 우리 막내 낳고 굶어 죽게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포대기를 하나 사오셨어. 그런데 그 포대기가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왜 안 감사해? 내가 필요한 건 포대기가 아니야. 쌀이지. 응? 우리가 그래요. 누가 생일이라 해서 꽃을 사들고 가요. 그 집에 가난한 집에는 꽃 사들고 가는 게 안 반가워. 뭘 가져가야 돼? 돈을 가져가야 돼. 병원에 병문 안 가는데 병원비가 없어 허덕대. 근데 음료수 한 병 사가지고 가는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돈이 10,000원에도 돈 5,000원에도 돈을 가져와야지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거의 다 목격을 했고 거의 다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도 없이 우리 남편이 병원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고 우리 막내딸도 병원을 엄청나게 오래 했고 저도 많이 오래 했지만 병원에 있을 때마다 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병문안 오는데 얼마나 음료수를 많이 사오나. 음료수가 이 병실 하나요. 어? 병실 하나. 근데 그분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또 부자야. 근데 전부 다 이 음료수 사와. 근데 우리 막내딸이 입원해 있는 데는 음료수 하나도 안 들어와. 뭐만 들어와? 봉투만 들어와. 봉투만. 그러니까 봉투가 들어오니까 애가 먹고 싶다는 살 수 있고 내가 차비를 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음료수는 누가 오면 주먹 그만이야. 우리가 어디 갈 때도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영혼들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보내요. 누구를? 우리 저 목사님 성함이 뭐야? 허양수 목사님 보내. 그래서 보내가지고 김치 못한 사람한테 가서 김치 해주게 만들어서 구원시켜. 그죠? 그 집에 필요한 거. 요즘철에는 필요한 게 뭐야?
김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김장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소개하면 하나님이 금방은 그곳에 안 나타나도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금식도 누가 해보라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를 예수 믿게 하는 동기로 돼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꽃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금식하고 내려다 보니까 꽃 한 송이가 하늘하늘하게 피었는데 그것이 너무 이쁜 거야. 어머, 이렇게 꽃이 이쁠 수가. 꽃이 이쁜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바람에 날리는 그 나뭇잎이 그냥 흔들리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음악 연주를 해. 음악 연주를 하니까 나무들이 그 연주를 통해서 서로 저들끼리 서로 부딪혀가면서 워십을 해요. 워십을. 그래 그 워십을 하는 거 보면서 제 혼자 느끼는 거예요. 어머, 바람에 연주를 통해서 연주를 따라서 하나님 바람의 연주가 이리로 불면 윙 이러고 이처럼 오오오 이러고 그래 바람이 밤중에 불 때는 우 이렇게 돼요. 그죠? 바람 부는 소리가 막 여러 가지로 들려요. 바람 부는 소리. 우리 한 가지로 들어봤죠? 근데 여러 가지로 들려요. 근데 우리 파도 치는 소리도 들려요. 그죠? 파도 치는 소리도 파도가 그렇게 치는 소리를 통해서 바다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아 그것이 다 뜻이 보이고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겼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를 느꼈냐? 아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2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26절에서 10절까지가 아니라 30절까지 보면 여기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내용이 다 담겨 있죠. 그죠? 여섯째 달에 그래서 이 여섯째 달은 뭐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거죠. 네, 그래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의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이름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약혼을 했어요. 요즘에 같으면 정혼을 하면 볼 거 다 봤어. 그죠? 요즘에는 만나자마자 볼 거 다 봐. 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가 국민일보를 보고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목사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자 전도사를 또 만나게 됐어. 근데 알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 지금 우리 그 아무개 목사한테 두들 맞아가지고 지금 안경도 다 부서졌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와라. 우리 딸이 안경학과 나와서 안경점에 있으니까 이제 안경 해주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 멍이 시퍼게 들은 거야.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남자 목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남자 목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맞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더 많이 때렸어. 이 남자를. 근데 이 여자는 한 대만 맞으면 멍이 막 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남자는 안 들잖아 멍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그 띠도 돼. 근데 이 남자는 뛸 게 없어. 여자한테 안만 두들 맞아도 몸 맷집이 좋으니까 멍이 안 들어. 근데 이 여자는 한 대만 맞아도 멍이 들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경이 다 부서져서 와서 이 안경을 우리 딸한테 가져가서 하면서 그랬어. 아유 그러면 어떻게 살아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살 데가 없대.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아유 그래 나 갈 데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분이 나한테 중매를 해달라 그래. 중매해달라 해서 그래 근데 남자가 깡패 생활 하다가 이렇게 새로 저기 됐다고 새롭게 사람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기도원에 나랑 둘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혹시 이분한테 얘기를 해볼까? 근데 금방 그 남자한테 금방 나왔는데 혼인신고 안 돼 있으니까 금방 나왔는데 또 갈라나?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저쪽에 남자 집사님이 깡패로 살다가 지금 새롭게 변화된 분이 있다는데 갈려? 그랬더니 그래 이때? 여자가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 그런데 화장을 안 해놓으면 나보다 더 못생겼어. 근데 화장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야, 화장하면요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갈 수 있어야 돼.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한테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여기 전도사님이 그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만나게 해주니까 아니 이 사람한테 만나는 그날로 바로 어디가 바로 모텔로 들어가. 그리고는 없어요. 아주 정직하고 사람이 아주 근면성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옛날에는 약혼을 했어도 집이 서로 가지 못하고 그냥 각자 집에서 결혼할 때까지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약혼한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마리아가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래? 그리고 나한테 무슨 임신했다 그래?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돌팔매질 맞아서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야. 몰매 맞은 소식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처녀를 쓰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주신 분한테 또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중요한 지극히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몇 살 때 아니 뭐 12, 6살 때 결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시대 때도 보면 나이가 어릴 때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꼬마 신랑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 다 여자들이 그 12살 되면 그때는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래서 무조건 시집부터 보내려고 그래 한번 시집 가면 아예 친정에는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우리 시대도 그렇진 않았지만 우리 전전 할머니들 시대 때는 다 그렇게 살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시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나이가 지금 너무너무 작은 나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울겠어요. 마음을 얼마나 울겠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요. 미리 일찍이 철이 들었다고 보는 거죠. 일찍이. 우리가 어릴 때 애들 보면 키울 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철이 드는 애들이 있어. 응? 그런 애들은 엄마가 아파도 엄마한테 물도 떠다 줄 줄 알고 엄마가 왜 아픈지를 알아. 근데 철이 없는 애들은 그냥 그때도 코 흘리고 뭐 중학교 졸업을 해도 철이 안 드는 애들은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나이 때만 해도 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머 하나님 나를 은혜를 입혔구나. 은혜를 입혔구나.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천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백미라 목사님. 어유 백의 천사 보셨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어디 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갈 때부터 싸움이야. 어디 가서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겨.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그러고는 또 뭐 욕심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죠? 많이 봤어요. 근데 설교할 사람은 참아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아야 돼. 근데 못 참는 혈기 많은 사람은 못 참아요. 그 노를 참지를 못해. 그게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다 지나간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가정에서도 나올 때 남편이 시비 걸어 안 걸어. 설교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시비 걸어. 저 때는 우리 애들 아빠가 시비를 걸더라고. 막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전화가 어떤 남자한테서 왔는데 생전도 안 그랬어요. 전에는 남자가 전화 오든가 말든가 이제 관심도 없었어 이제. 근데 그날은 전화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끊었어. 그랬더니 누구야 그래. 아 나 뭐 저 설교 어디 며칠 날 하라고 그랬더니 응? 밤중에 누굴 만나? 그래. 아 지금 아침인데 무슨 밤중에 아 지금 아침이지 무슨 밤중이니까 그래도 밤중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요지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마디 더 했다 그러면 못 나가게 하지. 응? 또 거기서 마귀가 이렇게 나를 건드리는구나. 저 사람이 마귀의 뭐가 됐어? 도구가 됐잖아. 도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돼.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한마디 더 했다 그러면 마귀의 더 센 도구가 돼가지고 나를 설교하러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 잘 참았죠. 잘 참았죠. 화내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 사람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 똑같아. 사람은 다 혈기 낼 줄 알고 아픈 걸 알고 또 우리가 막막한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추운 것도 알고 서러운 것도 알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입힌 사람들은 추워도 춥다 소리 하질 않아. 더워도 덥다 소리 하질 않아. 왜? 추운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춥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덥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무 날씨가 이렇게 더워? 왜 너무 날씨가 이렇게 추워? 비는 맨날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 가지고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도 자연 세계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천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마리아 내 속에는 이제 잠시 후면 잉태될 것이다. 응? 결혼하지 않았지만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예수다. 예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가는 데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보세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했지만 벙어리가 됐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나이도 어린데 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을 엊그제도 전했죠. 그죠?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뭐라 그래?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배추를 보내겠다고. 꼬갱이 배추를 보내겠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잖아. 그죠? 그건 내가 필요한 거니까 보내겠다고 했을 때, 아, 좋은 소식이 나한테 먼저 온다. 우리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만났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순간순간 와야 돼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물건이 필요할 때는 물건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부 영으로만 생각하고, 아, 그 영이 아니잖아, 육적이잖아.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생활이잖아요. 그죠? 모든 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잘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떠나갔는데, 누가 보면 1장에서 천사란 글이 약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된 자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정녀란 뜻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수되지 못하는 여인이란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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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해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웃고 사는 사람이 마음에 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웃고 살겠어요? 주님의 명령이라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줬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이라. 우리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그 얼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심도 있고 뭐 근심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면서 사람들한테 내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항상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예요? 여러분. 네, 그죠?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김종진 목사님도 그죠?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이 굳은 일 다 해가시면서 우리 이전남 목사님이 발 때문에 아파하셔도 그것을 잘 보듬어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예수로도 그 이름 앞에서 겸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돌아봅니다.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제 눈에도 목사님 얼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아픔이 보이면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예수님 위로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게 아니잖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겨자씨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예요? 유재산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가 돼요? 리더자잖아요. 예. 리더자에게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리더자가 얼굴에 근심이 있게 보일 때 왔어 이럴 때는 어머 회장님이 뭔 근심이 있나 봐 그런데 인상 할렐루야 이러고 그러면 막 반가운 거야. 응? 응. 기쁘고. 그래서 우리 리더자는 항상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렇죠? 웃지 않으면 걱정돼. 그리고 괜히 왔나 보다.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유재석 목사님은 항상 웃으시잖아. 그죠? 인상 좋겠다. 매너 좋고. 뭐 좋아? 잘생겼고. 아유 우리 한 목사님 인정하시네. 잘생겼고 앞을 봐도 이제 예수님 사랑, 뒤를 봐도 예수님 사랑. 오직 예수로 온전히 온몸에 다 예수 보혈을 다 발라가지고 다 정결케 성결케 해놓으신 분이다. 그죠? 그걸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은 힘든 거야. 항상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평안을 심어주는 그런 천사가 떠났습니다. 안심을 시켜주면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면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라 하더라. 천사가 여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채식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힘이 없어서 또 입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힘이 없이 쭉 뻗어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마비가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가 그 수백 명을 850명을 기도로 하늘의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후에 이세벨이 찾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눅이 들었어. 숨은 데가 어디예요? 노덴나무야, 노덴나무. 그러나 노덴나무는 제주도에 가서 그 신앙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데를 방문을 했어요. 가봤더니 노덴나무가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응? 잎사귀가 막 무성한 게 아니야. 앙상해, 앙상해, 잎사귀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가 나무가 잎사귀가 앙상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런 나무 밑에 들어넣어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야. 죽기를. 나 죽여달라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 거, 그 밑에서. 그런데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겠어요. 그죠? 그때 천사가 나타났잖아.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아멘. 금식하지 말고 죽을라 하지 말고 일어나 먹어라. 응? 우리 밥맛이 딱 떨어지잖아. 누가 날 괴롭힌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주는 걸 보고 이 엘리야가 그걸 먹고는 뛰어 올라가잖아. 어디로? 갈멜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 그거 먹고 힘이 나가지고. 우리는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금식령이 내려서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먹으라고 막 그러고 자꾸 권유하면 안 되고, 기운이 없어서 막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먹으라고 권유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고기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힘 닿는 것, 힘 돋는 것, 닌겔도 맞춰줘야 되고 한약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인류의 장엄한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동성연애로 인해 타락해서 모두가 죄성이 가득 찼을 때 인류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중에 노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601년 첫째 달에 홍수가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작전을 보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곳의 정세를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구경하게 만들고 그곳에 들어왔을 때 다가왔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12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예. 누가복음?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두워서 빛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우리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이거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은 육종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